아직 30장에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자꾸 마음이 이렇게 앞서는데, 전체 42장 가운데 30장 이제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한 4분의 3 정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욥기를 이제 같이 보면서 살피면서 제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가 하면, 좀 이렇게 썩 좋은 생각은 아닌데 빨리 해치워야겠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삼계탕이라든지 닭백숙입니까? 그 닭이 껍질째 들어간 이런 요리를 잘 못 먹었는데, 그 껍질에 그 물컹물컹한 그 식감이 싫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눈 질끈 감고 해치우는 거죠. 빨리 삼켜버리고, 대충 씹고 삼켜버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욥기의 말씀, 좀 말씀을 깊이 좀 이렇게 음미하고, 뭔가 말씀 속에서 또 충분히 우리 영혼에 닻을 내릴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찬찬히 그리고 음미하듯이 대하기보다 빨리 해치워야겠다. 욥기의 내용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이, 그것도 42장 전부가 물론 고난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긴 분량의 말씀에다가 또 욥의 친구들이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구조들 속에서 어쩌면 좀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반복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주시는 메시지가 당연히 있죠. 욥을 향한 세 친구들의 말은 이제 25장 빌닷의 세 번째 말로 끝이 납니다. 저희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빌닷 뒤에 소발은 세 번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세 번째 말로 친구들이 반복했던 그 말들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25장에서 이 빌닷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게 빌닷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5장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리고 4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자, 빌닷의 말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높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찾으려면 연약한 인간에게서나 찾지,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절대 실수가 없으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욥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욥, 네가 실수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고통해 두신 것은 높으신 하나님이 실수를 하셔서 그런 거냐? 아니다. 여자에게서 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욥,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분은 높고 위대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정확하다. 지금 빌닷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빌닷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과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계속 욥의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신 것 보니 그분이 실수하실 일은 없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게 계속해서 친구들이 욥에게 해왔던 그런 말이고, 빌닷의 마지막 말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말은 누구의 말이기도 하냐 하면 오늘 우리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전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실수 없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엎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현실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시죠? 누구에게서 그 고통의 원인을 찾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으시나요? 나에게서 찾잖아요. 나에게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하죠. 요즘 기도를 게을리했고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펴는 일이 없고 밤늦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튜브에 정신이 팔려서 막 이렇게 보면 시간이 금세 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는 막 그렇게도 진도가 안 나가는데 막 쓸데없는 것들을 보느라 시간을 그렇게 낭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태만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답을 찾느냐 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면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보니까 이 고통을 거두어 가시기를,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현실에서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늘 우리 자신에게서 찾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큰 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된 내용이라면 사실 욥기는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욥의 고통은 그의 신앙의 태만함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드라마나 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한순간의 고통에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자신에게 있어서 욥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더라. 이게 욥의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큰 틀이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나는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뭔가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볼 때 큰 충격을 좀 받아야 되죠. 이게 아니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욥만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한다고 할 때 욥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욥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치십시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합니까? 복을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죠. 그런데 욥은 지금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복이 아니라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친구들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잘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은 잘하면 복을 주신다는 이런 친구들의 가치관과 이런 틀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도 그런 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이해하고 있다면 욥은 그렇게 벌을 받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봤느냐?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나님 뭐 잘못하시는 거 봤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어려움 속에 두는 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여기 우리의 생각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너무 축소하다 보니까 때로는 왜곡시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다분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열심히 하면 상이나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그저 원칙 속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50점 넘으면 볼펜 한 자루로 상을 주고 50점 아래면 종아리를 한 대씩 때리겠다.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딱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50점이 넘으면 볼펜 한 자루를 주시고 50점 아래면 매를 때리는 이 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저는 50점이 넘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상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매를 대십니까?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매를 대시는 것 보니까 나는 아직도 50점을 못 넘었나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하게, 너무 하나님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저 원칙 속에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이런 관계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면 친구들의 생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욥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그 틀을 좀 깨뜨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욥은 50점짜리가 아니라 100점짜리입니다. 그런데 볼펜 10자루라도 줘야 되는데 욥은 종아리 10대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게 욥기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욥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욥이 빌닷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다. 빌닷은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가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은 26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그 밑에 구름이. 이 욥의 대답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은, 또 고대인들은 이 좀 시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북쪽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북쪽은 신이 거주하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48편에도 보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북쪽 높은 산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는데, 궁창 위의 물을 구름이 싸서 땅에 쏟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굉장히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자, 이 보름달이라는 단어를 옛 성경에는 보좌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음들로만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동일한 자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보좌라는 말과 보름달이라는 말이 동일한 자음이라 어떤 모음을 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새롭게 개정한 성경에는 보름달이라고 표현을 했고 옛 성경에는 보좌, 이렇게 히브리 자음으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보좌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보좌를 구름이 가리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죄인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곳에 있다 하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과 앞서 빌닷이 표현한 말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별로 차이가 없죠. 빌닷도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셔서 하나님을 실수 없이 통치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했고, 욥 역시 그의 보좌가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동일한 그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통치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욥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실수가 없다는 빌닷의 말과 욥의 말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빌닷은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그래서 욥 너에게 벌을 주셨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욥은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계셔서 지으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실수 없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 욥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욥기의 방향이기도 하고, 욥을 고난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기도 한데,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폭이 점점 넓어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또 넓어졌다는 말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높은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한 영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경하고 계시다가 잘하면 상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할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을 정의해 놓고 그냥 필요할 때 그분을 부르는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성실하게 드러내시는데,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닷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으로는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자리이지요. 벌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이제 욥기를 설교하게 되면서 제가 중간중간 고난에 대한 책들을 이제 보는데,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훈련시키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아시죠? 이 얘기를 들어서, 직접 보시지는 않았을 테고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이제 편하게 깃털로 편한 보금자리의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다 막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리죠. 흩어버리고 새끼들을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새끼들은 편안한 보금자리에 있다가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낯설고 어색한 그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그 어린 새끼들이 작은 날깃을 하겠죠. 살려고. 그러나 그 떨어지는 새끼를 어미가 받아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던 보금자리를 막 들이시고 난생 처음 경험하는 낯선 고난에 우리를 내어 던지시는 이런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잖아요. 편안한 보금자리,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게으른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게으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안하게 있던 그 보금자리,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막 들이시고 낯선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를 던지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욥의 고통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굳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보금자리를 흐트리시고 그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를 부르실 필요가 없는, 이미 욥은 하나님께 너무나 가까이 나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고통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욥을 보면서 우리는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과연 욥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욥이 당하는 고통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신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스러운 제목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폭을 더 넓혀가야 한다고 했죠.
그게 고통 속에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은 고통마저도 만만하게 보시는 거죠. 고통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서는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고통이 오래가면 지칩니다. 낙심하죠?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이지만 고통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 들어있죠. 고통은 그분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도구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예로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한 400년 살았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총리의 가족으로 애굽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은 종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죠. 400년을 살았는데 한 200년이라고 칩시다. 한 200년 동안 그들은 애굽 땅의 종이 되어가지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 일본 싫어하잖아요. 그 과거사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 불매하고 막 그런데 우리가 35년, 6년 동안 당했던 그 고통을 200년 동안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당한 고난, 학대, 절망스러운 상황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애굽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니까 경계를 하고 자꾸 남자의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자꾸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자꾸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숫자는 자꾸 늘어나죠. 오랜 억눌림과 학대와 고통에서 이스라엘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렇게 죽어나간 아이가 한둘입니까? 그렇게 고된 노역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죽어나간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1, 2년이었습니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절망할 대로 절망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냥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다 보고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오래된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그 오래된 절망 속에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었는데 애굽을 벗어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오래된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절망이라는 게, 그 고통이라는 게, 그들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든 상황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내시더라는 거지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경험한 고통의 시간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절망감을 느꼈던 그 고통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과 무관한 상황,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는 상황, 그것이 아니라 고통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이더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죠. 그들의 고통을 다 알고 보고 계셨다는 것은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임지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때 우리를 고통이 없는 자리에만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실 때 고통이 없는 자리로만 우리를 두시는 것이 그분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서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어내실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그분의 책임을 오히려 고통의 자리에 자기 백성을 두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싫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단순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듣기가 싫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믿음 생활해서 복 받고 편안하게 살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 두셔서 고통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예수 믿고 편안하게 잘 믿고 잘 살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셨죠?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버리셨죠? 일찌감치 예수 믿고 복받아 잘 살겠다는 이런 착각은 다 버리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잘 믿어 복받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우리 눈에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음 안에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고통의 자리, 때로는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책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 주시는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좀 과장된 표현입니까? 우리 인생의 절반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묻지 않고 찾아오고 아무리 가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가치관과 우리가 뻔한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놓으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반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벗어나려고만 힘을 쓰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겠죠. 그러나 그분은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통치 속에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이 사명자의 역할을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욥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나 후에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오기 전이나 후에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의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시간도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주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죠.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은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욕하고 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자리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 안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분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갈 곳이 없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깊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절망의 시간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죠. 고통도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영역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확대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함없는 분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잔잔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설 때